오늘 이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또 아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정세를, 또 세계 모든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좋은 기술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보니까 세계 모든 이런 그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그런 그 박람회죠. 그런 곳에 또 LG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정보를 보고 듣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셨지만 LG에서 이렇게 투명 TV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같은데 거기서 TV가 이제 탁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좀 경탄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렇게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데, 왜 그런 곳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갈까요? 왜 볼까요?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분이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었습니까? 오죽하면 형의 장자권도 다 뺐었어요. 그리고 속여서 축복권까지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무식한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기름, 성경에 보니까 그 기름을 갖다 오잖아요. 막 기름이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거기서 루스라는 곳에서 자기가 잠을 자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이 쫙 열렸는데 사닥다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천국 계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계단이 희한하게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델, 나중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이렇게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위로 올라가고 천사들이 응답하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듣도 보지도 못한 모습을 보고 정말 저게 무슨 모습인가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맨 꼭대기 계단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또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만나면요, 물질 축복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냐고 하는데, 여러분, 땅이 있어야 거기서 눕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 식탁에 앉아서 차를 먹는데 그 옆쪽에 이제 베란다 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거기 차더라고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잠잘 때 이렇게 온목에 막 시골에서 형들이 막 올라와서 같이 막 생활하고 그랬는데, 정말 힘없고 좀 밀리면은 온목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 밑에 이 이불 깔아놔도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바람 우풍 맞으면서 자면 잠을 잔 건지, 이게 뭘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바람이 솔솔 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옛날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야곱도 지금 그렇게 자기가 노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정말 자기 누워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 누워있는 모든 지경을 네 후손들에게 땅의 특글같이 하게 하면서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도 주시죠. 그리고 또 자손의 복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도 은행에 왜 여금합니까? 그것도 들여가지고 막 은행 금고에 왜 집어넣어요? 잊어버릴까봐. 또 누가 할까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야곱에 있어서.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움켜졌던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베개 해둔 것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념비로 세웠다, 필러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이 재산을 내가 다 드릴 테니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탁 내려놔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경 보시죠. 그는 빈손으로 갔지만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들어올 때 큰 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구나. 운명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 원어가 땅에 엎드려서 내 이마를 대고 입을 대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납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숙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돌을 닦고 우리가 수행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마치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땅과 다른 높음 같이 하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본 것이 뭡니까? 사닥다리 쫙 펼쳐 있었죠?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죄인이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 문제 해결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 모든 야곱에게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도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구원할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 가운데 가장 막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우편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살인자라도 사형수라도 사람을 우리가 해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셨을까? 어디에 오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따라가겠습니다.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뽕잎을 먹고 뭐가 나와요? 실크가 나오죠. 비단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사람들이 보면 집집마다 누에를 키웠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단을 얻으려고. 근데 뽕잎을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비단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뭐가 나온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된 자로 변화다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거룩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정말 우리 인간이 많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국이 이 바이킹 야만족이었는데 1300년대 위클리프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1600년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잖아요. 근데 영국이 전 세계 모든 문명을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만족이. 뭐가 왔어요? 성경이 그들에게 읽혀지니까 이제는 성경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뇌가 뽕잎을 먹어서 실크로 바뀌어지듯이 예수님의 이 피와 살,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언제 오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삶의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헤롯 시대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 시대. 만왕의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릴 때 왔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건축물들 보게 되는데 이게 다 대부분 헤롯 왕들이 당시 지은 것이 많습니다. 꼭 가는 곳이 뭐냐면 마사다 그 요새라고요. 아무튼 산 꼭대기인데 위에는 굉장한 평지가 돼가지고 거기 큰 마을이 하나 있어요.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그 언덕 위에 마을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은 이 엘리베이터 그 케이블카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학생들은 군인들은 이 계곡을 전부 다 이 계단을요, 이 계곡을 전부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배낭을 주고. 왜? 자기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로마와 다 죽었어요. 거기서 항복하지 않고 싸웠던 여기를 자기들이 찾아가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여자들도 막 올라와야 돼요. 여자들도 군인이야 다.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여자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인 갈 시절이 아마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인구가 좀 준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는 여자분들이 다 올라가요. 여자분들도 총 들고 다 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총을 듭니다. 여러분 2024년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도 이번에 보니까 친미 정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보이니까. 나라가 없으면 전 세계 우리가 어떤 우방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친미 정권을 자기들이 미국과 같이 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은 지금 뭐 핵이라든지 잠수함 무지무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경에 우리가 애국가 나온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온 나라 만세,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헤롯 왕은 그렇게 건축물도 뛰어나고 또 역사에 보면 자기는 원래 나라의 그 왕으로 임명받으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당시 로마가 이 유대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 왕으로 그냥 자기가 이름만 임명받고 전장에 나가서 자기가 이겨서 진짜 나라를 얻은 사람이 헤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그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부인을 택해가지고 또 정통성을 확보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정말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가난할 때는 자기의 사제를 틀어서 막 식량을 사서 주고 성전을 지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중적이게도 자기가 이렇게 자수성가하기 때문에 사람을 또 의심해. 자기 본보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가 되는 게 낫다. 왜? 개는 죽이지 않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이 죽여라.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우니까. 근데 이제 그 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유언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까? 저도요, 뭐 여러 가지 주석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 때 왔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생각이더라고요. 가장 절망적인 시대니까. 그때 어둠의 시대에 빛이 필요하니까 오셨지.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게 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이 뜨듯이, 새벽별이 뜨듯이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어둡다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역사에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 나라들도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나 보다.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라가 망할 뻔해가지고 겨우 왔더니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박살나나 보다 하는데 그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딱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까? 라고 헤롯 왕궁에 가서 물어보니까 헤롯이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경배할 테니까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박사들한테 물어가지고 미가서 예언서를 보고 베들레헴이구나 하면서 거기 찾으면 나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때가 돼도 안 와.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 태어날 때 죽인 것처럼 다 죽여버렸어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이 시대는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니까 고소고발이요 일본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하냐면 60배인가 높더라고 보니까 60배. 뭐 저도 한 2배 높겠지 했는데 60배가 높은 거예요. 너무 사건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뭔가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경찰 불러. 무조건 법으로 따지자. 그게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위에 나보다 더 상대방이 똑똑하고 상대방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정말 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남았게 나 외에 누가 왕이냐 이렇게 주장하던 헤롯은 결국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여러분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예배할 때 최고의 당시 계층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서적들 보면 이분들은 페르시아의 뭐 왕이었다 막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최고의 이 동방박사, 그리고 또 가장 낮은 누가 왔어요? 목동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경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높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다 교사들, 공무원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못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헤롯이었어요. 헤롯. 헤롯은 당시 나이가 70이 다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에 낳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성경 구약의 예언의 말씀 미가서 다 말씀도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뭘 얘기합니까?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라 하면 모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결론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의 왕권, 쉽게 가지고 자기 이익만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도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 높이려고 하면 분열되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살리고 지금 그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뭐 생기는 거 없나. 그리고 또 빌라도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체면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뭡니까? 진리를 챙기기 위해서만 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헤롯처럼 자기만 높이려고 하면 결국 그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하고 그리고 2살 이하의 다 아이를 죽죠.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들 심지어 막 부인까지 막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경배할 수 있고 낮출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니까 부산에 이 기독교 연합 집회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해가지고 연구하는 이 기사를 보니까 제가 그렇구나. 맨 처음에 부산이 저기 해운대에 막 수십만이 막 모여서 막 10만이 모이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역 교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필도 목사님, 이분은 학벌도 짱짱합니다. 막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모였으면 누가 설교해야 됩니까? 정필도 목사님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나는 그냥 섬기겠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돈 다 대주고 모든 걸 지원하면서도 밑에서 기도만 4시간 했대요. 그 밑바탕이 되니까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세요. 또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밀어주세요. 그렇게 낮추니까 부산 기독교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단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다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아내 최고, 또 아들 최고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 와서 집사님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헤롯처럼 나밖에 내가 최고인데 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막 50년, 60년 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알기는 다 알지만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지 못해요. 피 묻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한 번도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자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예배를 항상 인도하니까 자기가 뭐 주인공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 올해 이렇게 읽기표 다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듣던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먹은 밥이지만 오늘 먹으면 어떻게 또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동방박사 나와요. 세 번째.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분들은요. 헌신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분이 보면 일주일 동안 저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하죠. 권사님들 와서 청소하죠. 뭐 제가 안 해도 다 섬겨주시고 오늘도 뭐 어디 가서 뭐 고기를 굽는다고 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동방박사 보십시오. 이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까지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요. 그냥 보통 그 걸음으로도 그 당시에 낙타니까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큰 은혜 받았어요. 왜? 뭘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걸 알 수 있습니까? 황금 유황 몰력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가장 멀리서 온 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군대에서도 보면은요. 가장 고생한 분들이 평생 자기 군대 얘기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방위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얘기도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여러분 헌신하세요. 할렐루야. 올해 특별히 여러분 주보가 바뀌었죠. 우리가 주보가 아주 정말 멋있게 간단하게 선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보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이 주보 또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뽑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또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사람도 오잖아요. 선물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들 때도 조금 더 우리가 먼저 나와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뭔가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처럼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은요.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시죠.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3장 우리가 이어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예배 이야기가 나올까? 그 예배 이야기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예물 이야기예요. 가인의 드린 예배와 아벨의 드린 예물. 하나님은 뭐 예물을 이렇게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그 예물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그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아벨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보면은 호박이고 뭐가 큰 거 막 찾아가지고 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자기가 1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양이 있는데 그 첫 소상들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거 좋은 거 나올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거 바리바리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면서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
광주에 이렇게 내려와서 맨 처음에 그 저기 장지동 안에 살았는데 거기 이장님이 밭을 한 100평인가 뭐 주면서 이게 마음대로 하면 줘보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거기다 쉽다고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갖다가 심고 고구마를 갖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아이고 이게 허리가 보통 아픈 게 그래가지고요 고구마 심다가 우리 집 사람은 전부 다 물리치료 받고 저도 허리 아파가지고 뽑을 때는 나 고구마 안 먹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부르니까 또 뽑는 거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농사 안 짓습니다. 농사 안 지니까 그냥 또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지방까지 들어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농사가 이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이 가인이 아이고 이런 농사 이거 엉겅퀴는 왜 이렇게 많나 해가지고 막 힘겹게 농사를 져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농사를 지면서도 원망 불평하다가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에이 이거 드려야겠지. 그러면서 그냥 갖다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니까 가인과 그 제사를 안 받았다. 평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예물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가져와라 좋은 거 가져와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황 몰약을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오면 또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그 황금 유황 이거 황금이니까 이건 나중에 또 가다가 노잣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준비한 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잘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잘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 말씀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교회 부흥회 갔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자기 이렇게 셋이서 갔대요. 그랬더니 LA 지역에서 고깃집에 갔는데 세상에 고깃집에 들어가가지고 3명이 들어갔는데 2인분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기는 몸에 안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 안 좋다고 하면서 2인분 시켜놓고 하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 담임 목사님도 정말 마음에 이걸 해야 되니 그래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정말 자기가 식사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거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집회 갔는데 자기가 올 줄 알고 그 장로님이 1년 동안 오골계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삼 자격증까지 뭐 미국에 따가지고 함부로 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삼을 막 50년 걸 캐다가 자기가 왔는데 탁 가지면서 이렇게 캐놓은 산삼 마른 거 그다음에 오골계 다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그 전에 우리 교회 방송 앰프 같은 거 도와준 거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내가 은혜가 볼 줄 알고 내가 오실 줄 내가 믿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 교회도 내가 줘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요. 정성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자체로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는요.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이제 꿈에 헤롯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결론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예배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구나. 받아들이면 된대. 오히려 배운 사람일수록 뭐 자유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막 신학을 나누고 복잡하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밥 해주는데 여러분 엄마 여기다가 뭐 된장은 어디 거야? 콩은 미자야? 뭐 이거 뭐 무슨 콩이야? 그렇게 따지고 물어봅니까? 그냥 아멘 하고 먹으면 살찌고 좋은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막 지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따라가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냥 즉시로 순종하고 갔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를 핍박하던 자가 죽었으니까 다시 와라.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왔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보니까 이게 한 시간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사렛은요, 우리가 성경,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한 순이 넷째루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나다나엘이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게 뭐예요? 베들레헴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촌동네였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부 다 나사렛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뭐라고 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약한 곳인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사렛은 지금 어딜까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나사렛처럼 약해도 누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감명 있게 본 장면 가운데 하냐면 저기 이집트에 그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0명이 모여요. 왜냐하면 쓰레기 교회라고 하는데 이집트 가운데 그 엄청난 이슬람 인구 가운데도 쓰레기 주시면서 옛날에 이 곱토교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장인들어가 나오는데 그 이집트 지역에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회 가장 밑바닥 생긴 쓰레기 더미 주면서 거기서 사는데 바위를 파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 모이는 거 했더니 다 모이더라고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볼 때는 비어 있는데 거기 다 모이는데 거기 보는데 거기 벽화도 있고 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저는 뭐라고 써져 있나 이렇게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글이 딱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는 10년 가운데 예수님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저기 20층까지 우리가 보면은 육상 빌딩이라든지 지금 그 송파에 있는 지금 그 롯데에서 지은 최고의 건물 거기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20층, 30층까지 옛날엔 6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시합 같은 거 있잖아요. 계단으로. 힘들죠. 근데 여러분, 계단 올라가는데 노인이 있고 여인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운동선수 있다고 쳐보십시오. 누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운동선수가 올라가서 승리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랑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줄로 믿고 버튼 누르고 올라가는 영적인 차별성을 가진 사람, 탁월한 0.1%의 다니엘과 그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명문에 나왔다고 해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그렇게 다 배우고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마약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술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사건만 생기면 전부 다 심신미약이래. 그 심신미약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이겨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펙터 쌓으려고 그리고 또 어떤 뭘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될 때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다 이끌어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그 시대를 움직이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참된 예배자가 되면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